이제 우리가 그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지혜의 말씀들을 많이 이제 그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에, 많은 사람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 특별히 뭐 세상을 살아가는 뭐몇 가지 지혜, 사람을 대하는 지혜, 뭐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 그래서 이름을 여러 가지로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막 가르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잠언처럼, 그렇지? 성경에 말하는 잠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잠언서에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 잠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라 하면서 인간사에 주어지는 일들에 대한 지혜로움을 이렇게 알리고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들어있죠. 예. 이 성경에는 이제 여기 문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 예,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성경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은. 근데 이제 그 말씀의 진실함은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진리에 이르도록 하는데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이른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또 진리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지혜의 글들을 많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살면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죠. 우리가 살아야 할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 잠언서 27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잠언서 27장 이 짧은 이그 성경에 여기 엄청난 많은 지혜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지? 참 싫다. 그런 일들을 왜 그게 싫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 첫 절부터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자랑 내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랑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예, 그 자랑하는 것이 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갖고 누리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랑이잖아요, 보통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예, 생명을 하나님 취해가시기도 하고 또 그 많은 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작은 일 하나에도 자랑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부끄러움도 당하고 그리고 또 욕도 먹고 미움도 받고 이런 일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잠언서를 이렇게 읽으면요. 예전에는 잠언서를 읽으면 도대체가 이 말씀이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분리된 하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다 있지 연결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내용이 그냥 서로가 뭐 그 다음에 너는 자랑하지 말라 그래놓고 또 그 다음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여기는 그래도 조금 연결이 됐네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그랬거든요. 이 앞절하고 조금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여기는 이 돌보다는 이 둘보다. 둘이에요? 예, 예, 둘. 그러니까 이제 아, 돌하고 아니, 모래를 얘기가.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이 두 가지보다 예, 예, 예. 돌과 모래보다도 무겁다 그렇죠,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네네. 이 돌보다 무겁다 하면 모래는 얘기 안 했으니까 아주 틀린 예, 내용은 아니네요. 너무 엉뚱한 예, 거는 이게 예, 제가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서 이제 어. 집사님이 성경 막 틀리게 하면 내가 지적했더니 오늘 또 난 지적당했네. 이 둘보다, 예, 예, 근데 예.
근데 이제 이 둘이 뭐냐? 여기 둘이 돌하고 모래잖아요. 돌하고 모래잖아. 그러니까 돌보다 무겁다, 무거우니라 또 맞는 말이네요. 이제 모래는 말 안 했지만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여튼 잘 끼워 맞추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이러고 그러는데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이야 누가 서리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와요? 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 거.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이제 연결 아니겠어요? 난 이제 읽어가다 보면 자랑하니까 이제 너 타인이 칭찬하게 해라 막 이러는데 자기가 막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미련하다 이거죠. 미련한 그래서 이 돌보다 모래나 미련한 자는 돌이나 모래보다도 무겁다. 근데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이야 누가 쓰려면 갑자기 분이 나오고 창수와 투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왜 분이 났을까요? 이제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 그 다음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친구의 아픈 책망은 그 충격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마 친구가 이렇게 충언을 했을까요? 책망을 했을까요? 원수의 그런데 친구는 그렇게 너를 충고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원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와서 그렇게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도 와서 너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서 와서 입 맞추면서 막 있지 그냥 칭찬해주고 막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마음만 그런 거든요. 이럴 수 있죠. 그러죠.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러니까 자랑하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에요? 배부른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만족하고 뭔지 모르지만 좋은 것을 막 자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부른 자야. 배고픈 자가 아니야. 그런데 배고프면은 어떻게 해요? 쓴 그 책망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죠. 쓴 것이라도 이제 여기 앞에 책망은 이제 하게 되면 쓴맛이 나잖아요. 쓰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저는요 이게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이게 참 있지 그냥 기억이 안 나게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런다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잠언서 읽을 때는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지혜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좀 연결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게 다 연결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여기 보면은 쭉 있지 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또는 새와 같으니라. 그 친구가 없는 사람은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과 같은 거 아닙니까? 친구가 뭐 있지 책망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유리하는 사람처럼 듣지도 못한 고향 떠난 이제 이렇게 그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원수가 막 있지 그런 내가 잘못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것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원수는 나한테 와서 막 있지 너 잘한다 하면서 막 잘하는 것처럼 해갖고 달콤하게 입맞춤하고 뺏어가고 그 가진 거를 뺏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구는 어떻게 해요? 책망하면서 야 내일 너 그렇게 가졌어도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살지 마.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뭐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뭐 하여튼 그 관련된 어떤 거를 얘기를 했겠죠. 그런 그 속에 들어있는 자랑하게 된 그 이야기에 대한 거를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제 이런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밀어나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그 유리 방황하는 고향이 없이 친구도 없고 방황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내 친구여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뭐 이런 여기 이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는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연계가 돼 있잖아요. 이 지혜의 말씀이 기도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이런 거는 다 경험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 네 형제가 너를 힘들게 만들고 그냥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또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내 형제의 것을 다 그거를 소진하게 만드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마지막 보루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형제밖에 없어 그래도.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처음에는 가서 그냥 내 형제 거를 다 무너뜨리게 그렇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과 형제를 그러면서 또 그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제 그 가까운 그런 이제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정말 형제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웃을 두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보통 때 이 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나한테 충고도 할 수가 있고 함께 서로 있지 그냥 친구처럼 진정한 친구를 이룬 그 이웃이 내게 필요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내 마음이 여기 내 아들아 그러셨으니까 여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여기 이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삶을 이렇게 살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그 능력이 되죠. 그죠? 다른 사람은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혜를 못 갖고 세상을 정말 어지럽게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이제 그 비방하게 되죠. 바르게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런다.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또 내가 내 가진 것을 하나님 거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아까 누군가 내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충고를 할 때 내가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나를 고쳐나가고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은 슬기로운 자죠. 이런 사람은 그것이 재앙을 피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 있지 대단한 줄 알고 대단한 줄 알고 살아요. 이런 사람을 이제 제가 이제 엊그제도 이제 뭐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 보면은 그 사람이 대하는 이렇게 태도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되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왜 만납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면 우습게 여기고 막 이러면서 나를 있지 그 복음 전하는 나를 그들이 비판하고 비방하고 천대히 대하고 멸시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마음이 뭘 보고 드러나요? 그 사람은 날 보고 막 있지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막 멸시하고 막 있지 거기다가 핍박하고 막 있지 이런 짓을 했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그 교만한 성품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나를 비방했지만 전하는 자를 비방했지만 그 아내가 그 교만한 마음과 악한 마음과 더러운 생각과 미움과 막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상대방을. 그래서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지혜를 얻으면 대답할 수 있다는 거. 뭘 대답을 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여기 보면은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여기 갑자기 보증이 나왔어요. 보증.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의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지니라. 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해줄 만한 사람이 안 돼요. 예, 그 첫 소두에 뭐가 나왔어요? 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지금 가진 거 가지고 내가 보증 쓰면 내 것도 아닌데, 예, 내가 그거를 이제 내일 일을 알 수도 없는데 누구 사람 내가 보증까지 서줘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증을 서게 되면은 내 몸을 볼모 잡게 된다는 거죠. 예. 그죠? 여기 이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른 아침에 명없이 가서 큰 소리로 막 있지 그 이웃을 막 축복할 일이 아니죠. 축복할 일을 축복해야지.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뭐 갑자기 막 그러면은 끝도 뭣도 없이 그냥 막 마구 막 그러면은 누가 그거를 축복으로 여기겠습니까? 그죠? 축복 받을 자에게 축복을 해야지. 축복할 때 축복해야죠. 예.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예. 그 여자들은 남의 것을 뺏기를 좋아하죠. 예. 선물 받기 좋아하고. 예, 그런 여자들이 여기는 이제 기도하면서 여기 다 연결이 돼요. 그래도 다투는 여자가 왜 나왔을까 여기? 예. 왜 아침에 일찍이 축복했을까요? 다투는 여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죠?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서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한번 또 우리 함께 디스커션 해봅시다. 여기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예. 그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 부인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부인들이 어떻게 했다더라. 그러면서 부인이 어째서 누구 대통령은 어쩌고 누구 부인 대통령 어땠더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자가 그 남자를 이렇게 좌지우지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이제 그게 어떻게 일상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남자가 여자를 막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여자가 그 남자 위에 그 세계를 지배하는 건 제패하는 건 남자지만 그 뒤를 또 이제 지배하는 건 또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예.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 철판을요, 철 그릇, 수댕 그릇 같은 거 우리 씻으려고 막 옛날에는 뭘로 씻었어요? 새솔로 막 긁잖아요. 예. 그렇죠. 새솔도 있죠. 예, 새솔로 막 긁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철판으로 된 것은 또 막 숟가락 같은 걸로 막 긁으면 긁어지잖아요. 철을 빛나게 한다는 거죠. 철만이 철을 있지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 철에 붙은 거를 수세미로 막 문질러 보세요. 백날 힘을 주고 해도 안 돼. 그런데 철로 하면은 금방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철을 이제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가 이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서로가 자기 친구를 높여주고 누군가에게 이제 내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 친구를 좋게 얘기를 해야죠. 내가 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가 별로 없죠. 예. 질투가 많아갖고 막 가서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예.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하니까
그 사람을 내가 있지 이렇게 칭찬해주고 내 친구를 이런 괜찮다고 좋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의 좋은 점을 정말 지혜롭게 올려줄 줄 아는, 어? 내가 그 앞에서는 친구를 있지 이렇게 충고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자꾸 이렇게 하지만 밖에 나가서 딴 사람한테 대할 때는 내 친구를 올려주고 사람들에게 내 친구가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나도 빛난다 이게요. 할렐루야. 예. 아멘. 그래서 이런 진리를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저기 요새 막 있지 유튜브에 뭐 무슨 어떤 지혜로운 사람 뭐 있지 뭐 부유하게 하는 사람 막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한 얘기를 막 얘기하고 있을 때 그런 지혜보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거를 하고 있으면요 그냥 있지 예. 복을 받는 거죠. 예.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 철을 빛나게 하는 거죠. 내가 있지 그 요즘에 그 이제 이렇게 청소를 조금 깨끗이 하고 있어요. 예, 내가 정말 있지 솔직히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사소한 청소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내 힘을 쓸 수가 없어서 던져놓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조금 햇빛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시간을 좀 줄이게 되고 이제 실내가 좀 있게 되는 시간이 또 있게 되니까 이제 실내에서 일을 하잖아요. 밖에 나갔을 때 밖에 일을 안 하니까 실내 일을 하니까 이제 여기 이제 지저분해진 거를 이렇게 조금 치워보고 정리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생각도 해보고 또 그러면서 실제로 또 이제 막 몸으로 이제 이렇게 씻고 닦고 이런 걸 하잖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이 그 어디 화장실을 가니까요. 공중 화장실을 가니까 그 화장실에 가면 요즘에 그 화장지를 변기통에 화장지를 외에는 다른 건 넣지 마세요. 막 이런 써있잖아요. 변기가 막혀요. 막 이런. 남자 화장실은 안 그런가요? 예, 여자 화장실은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예. 남자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왜 하면서 이유까지 써놓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뭐죠? 어, 왜, 일회용 물티슈. 일회용 물티슈가 아주 크게 그냥 이제, 그 막히는데 아주 주범인가 봐요. 그리고 어느 화장실을 가니까 거기다가, 일회용 그 물티슈는 플라스틱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플라스틱. 예. 플라스틱이라 나는 그게 종이에 질긴 뭐 이런 건지 알았는데 물에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종이류가 들어가 섞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수 있죠.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봤다는 얘기지. 그냥 물티슈로 그냥 이렇게 닦고 버리고 이러잖아요. 보통이 물티슈들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식당에 가면 남자들이 그 물티슈 돌돌돌돌 말린 거, 그거 나오면은 그걸로 막 얼굴도 닦고 귀도 닦고 막 손만 닦으래요. 손만 닦으면 될 텐데 막 이제 얼굴도 닦고 막 콧구멍도 닦는지 막 하여튼 이 집안 별걸 다 닦고 귀도 막 이렇게 닦고 막 있지. 아 근데 그거를 그 화장지를 물티슈를 그거 빨아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걸 빨아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도 그게 이렇게 막 너덜너덜 안 해주고 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절대 그 화장실에서 네, 사용하면 화장실에 버리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철을 빛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청소를 하다가, 그 물티슈가 그게 플라스틱이라고? 그럼 플라스틱을 빛나게 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종류끼리 빛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우리 집, 이게 그 화장실인데 그 플라스틱 대야가 몇 개 있잖아요. 집집마다 있는 플라스틱 대야.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막 갖다 버리고 더러워졌다고 갖다 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그 더러워진 거를 뭐 이제 뭐 그거 뭐라 그래 소금에다가 뭐 무슨 또 식초를 섞고 치약을 섞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걸 이렇게 문질러서 닦으면 깨끗해진다 그래갖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예. 근데 그것도 내가 있지 뭐하고 섞었다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플라스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플라스틱을 빛나게 하겠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근데 집에 그 세수대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게 있는데 그 막 뭘 비누로 닦아도 잘 안 닦아져요. 수세미 뭐 이런 걸로 막 있지. 우리가 쓰는 뭐 이렇게 화장실 우리 이제 쓰는 뭐 털로 찌개로 딴 이런 뭐 있지 뭐라 수세미 이런 것들 또 그 녹색 이렇게 막 그런 걸로 닦아도 잘 안 되더라고요. 흠집만 생기지.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이제 그거를 물티슈를 가지고 닦아봤어요. 아주 깨끗하게 잘 닦여요. 좋은 아이디어. 예, 웬만한 건 잘 닦여요. 그리고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막 있지 묵은 그런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은 뭐 이제 약으로 조금 이렇게 해야겠지만 그 물티슈가 그게 그냥 세미한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냥 그걸로 이렇게 싹 닦으면요 잘 닦아지고 예, 그리고 그 뭐지 그 설거지 할 때 그 막 어디 가면 노란색 막 무슨 뭐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거 모델하우스 선전하면서 주는 막 그 수건 있잖아요. 예, 예. 행주 그렇죠. 그런 것보다 훨씬 그런 것도 안 닦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설거지하는데 좋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퐁퐁 같은 거 이런 쓰는 게 그릇에가 20% 이상이 잔여물이 남는데요. 우리가 거의 설거지를 깨끗이 안 하면 그걸 먹는데요. 그럼 저기 식당에 가면은 우리가 맛있는 이제 음식 잘 먹지만 깨끗이 씻지 않고 그릇도 얼마나 더럽고 거기다 막 줍니까? 그걸 우리는 먹잖아요. 근데 집에서 얼마나 깨끗이 닦아요. 근데 집에서도 잘 안 닦여서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 오랫동안 닦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물티슈로 제가 이제 행주 대용으로 써봤더니 아이고 막 깔끔하게 닦여요. 예, 좋은 예. 아이디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그 물티슈를 갖다가 이제 그걸 행주 대용으로 이제 좀 큰 거 두세 장 이렇게 해갖고 물에다 헹궈서 이제 이렇게 그릇도 잘 그냥 이제 약품이 좀 묻어 있으니까 물로 좀 헹궈가지고 그리고 행주를 쓰고 그걸로 이제 한 2, 3일 행주 쓰다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짜서 그냥 깨끗하게 해갖고 놔뒀다가 그걸로 창틀도 닦고 책상 위도 닦고 뭐 이렇게 해갖고 버릴 때 쫙 깨끗이 그러면 먼지도 깨끗하게 닦이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지금 좋은 예, 아이디어. 예. 지난번에 내가 저 물티슈로 닦아요. 그러니까는 아유 대걸레로 닦으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아무 말 안 했는데 이 위에 있는 곳은 그걸로 닦으면 진짜 좋아요. 예. 그래갖고 밑에 그걸로 싹 닦고 바닥 이제 신고 다닐 곳이니까 바닥도 그걸로 싹 이렇게 닦아내면 먼지도 안 나고 그래갖고 쓰레기통에 몇 차례를 쓰고 버릴 수 있잖아요. 그거 한 번 쓱 닦고 버리면 얼마나 아깝고 공해입니까? 그게 플라스틱인데. 예.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제 이렇게 철을 빛나게 한다는 거. 네.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철을 빛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혜를 들으니까 이런데 응용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혜를 막 갖게 되는데 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가시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예. 이런 지혜의 말씀들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린 아이일 때 이 잠언서를 쭉 읽히고 이렇게 하면요 지혜로운 애들이 돼요. 예. 제가 이제 과거에 여기서 영재교육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부터 이제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한 클래스에 넣어갖고 이제 토요일이면은 올반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거기 졸업했던 애들이 나가서 이제 그때 막 여러 가지 가르쳤죠. 그거 이제 이거 그거 뭐지 논술도 가르치고, 예, 또 그거 뭐지 주산 이런 것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근데 그게 가르치는 것을 직접 있지 이렇게 하는 거를 가르친 게 아니라 자율학습을 스스로가 주도학습을 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자기 주도학습을. 예. 그래갖고 그 훈련을 이렇게 했었는데 예, 그때 제가 이제 논술을 가르칠 때 이 잠언서를 다 쓰게 했어요. 잠언서를 쓰게 하고 잠언서를 이거를 요약을 해라.
네가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뭘 느꼈냐 하고 이거를 잠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논술식으로 발표하게끔 이런 거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걸 했더니 세상에 아이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지는지 신앙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갖고 딱 있지 이제 보통 우리가 예배드리면은 그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예, 그 기도하잖아요. 대표기도. 대표기도 하는데 대표기도를 지가 하겠다고. 그래갖고 있지 그 앞에 나가서 막 10분이고 20분이고 안 내려와요. 기도를 얼마나 이제 충만하게 하는지 이렇게 영이 이 어렸을 때 이 잠언서를 자꾸 읽게 하면요 영이 굉장히 맑아지면서 굉장히 지혜가 오고 그놈은 지금은 이제 엄청 뭔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네. 예. 제가 그때 그 한반 거기서 내가 이제 한 몇 년 운영했을까 그때 한참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거기 졸업했던 애들은 뭐 이제 뭐 영어 대회 같은 데 이런 데 나가고서 전교 1등도 하고 예, 그런 실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참 이제 그 옛날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단련시킨다는 거. 여기 지금 어디 그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말씀도 있네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죠? 예. 물에 내 얼굴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대요. 같은 것 같이. 예. 그렇죠. 얼굴이 뭐 있지.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집사님도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저랑 같이 하니까 마음이 서로가 이렇게 같아지잖아요. 그죠? 예. 뭘로 같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예, 예. 아멘. 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 모든 그 정금도 이제 정금 풀무불로 그냥 막 열을 내서 뜨겁게 달궈 가지고 그냥 정금이 나오잖아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이제 재련을 그렇게 하듯이 하는데 칭찬은 그러면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은 그 칭찬이 그때 이제 칭찬이 나를 단련시키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단련한다 그랬죠. 칭찬 앞에 내가 누가 칭찬을 하면은 이거 진짜 내가 칭찬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분별이 되죠. 예. 그렇죠. 그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칭찬이 오히려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칭찬을 듣고 내가 교만해 갖고 막 뭐 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이 된 사람은 이제 은을 이렇게 금을 단련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미련한 자를 그런데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찢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결국은 이제 27장은 그냥 여기 27장 다 내용이 틀린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해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공고를 안 듣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하고 전해주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고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랬으니까. 시인하고 나면 네 마음에 믿어서 시인 한번 해봐. 예. 이렇게 할 때 내가 아멘 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한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 계속 인도하시고. 예. 이렇게 되는데 안 해. 뭐 하나님이 어딨어. 내 손을 믿어라. 부정하고 그리고 막 있지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있지 단절시키고 그거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막 있지 미워하고 이렇게 왕따시키고 그리고 막 있지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막 있지 이렇게 하면 자기한테 무슨 해를 준 것도 아닌데도 막 그렇게 해요. 그런 미련한 사람은 공의로 찌어도 미련이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예. 영원히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 네, 맞아요. 어리석은 자들.
대저 재물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목회자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이제 양떼 하나님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나의 이제 양무리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뭐 어디다 막 있지 하다못해 회사를 해도 그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먹이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멋진 그런 CEO가 됩니까?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양떼가 이제 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면 누가 나를 잊지 증언을 해줘요? 그 사람들이 나를 증언해 주죠. 예. 여기 이제 집사님이 누구를 가서 전도를 했어. 그러면은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나를 증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부지런히 돌봐야죠. 예, 그죠? 그래서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살피며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히 있으랴. 재물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죠. 하나님 나라 면류관을.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지난번에 애초 했잖아요. 근데 어느 사이에 또 다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걸 걷어다가 우리가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그러면 그걸로 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또 새롭게 다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거둘 것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 이게 있지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다 이제 내가 그냥 내 거 이렇게 나눠주고 소떼를 돌보고 내 이웃을 돌보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내가 써버리고 없는 것 같지만 거기 새 풀이 돋아서 그 풀이 꼴이 다시 또 되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 돌보고 계시는 거죠.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그 털은 내 옷이 되며.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 있지 그냥 그 꼴을 걷어다가 내 약물에다가 먹여 다 그렇게 하면 그 양들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거기서 젖도 내고 막 이렇게 하고 털도 내고 그러면 그걸로 옷도 지어 입고 다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네가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내 여종도 거느리고 함께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거를 막 이지 뭐 어디서 보고 했겠어요? 아니죠. 이 통전적으로 성경을 쭉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복음하고 관련이 있어 이렇게 하지만 복음은 언제부터 전해졌다고요? 태초부터 전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맥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런 말씀이 그냥 성령께서 그냥 가르쳐 준다니까요. 제가 여기 지금 이 성경을 이렇게 성경책만 가지고 늘 읽지 전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이제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바쁘시죠? 막 이래요. 그러면 저는 그거 갖고는 안 바빠요. 아니 난 그런 거 갖고는 안 바빠. 나 이제 말씀 뭐 이렇게 온고해갖고 전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양분 있는 주의 말씀을 전하려면 그러나 뭘로 바빠야 돼요? 내가 언제나 주님께 집중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말씀이 주님이 집중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또 읽어봐야죠. 이렇게 하면서 또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도록 언제나 읽어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저로 하여금 제가 오래전부터 먼저 그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리더로 세우는 거고 말씀 맡은 자로 세우신 거고
늦게 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서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열 밑으로 내려가야지. 요새 그거 네트워크를 하면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막 우리나라는 뭐 다단계라 그래갖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되게 웃겨요. 그거는 저기 지금 외국에는 네트워크과가 있어요. 그 아이비리그 저기 뭐야 그 대학교 엄청난 그 유명한 대학교에는 전부 네트워크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우량 그런 이제 기업들은 다 이제 네트워크로 판매를 합니다. 유통 판매를.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망하거든. 물건을 그 유통 매장에다 내놔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이제 온라인으로 막 있지. 쇼핑몰 이런 데 온라인 쇼핑으로 이렇게 주문할 수가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놔갖고 그냥 다 안 사가서 누가 와서 보고 사가야 되는데 그거 그때까지 그냥 전시하는 동안에 그게 어떻게 망가지기도 하고 오래되면 못 팔기도 하고 막 있지 여러 가지 그러는데 그 광고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팔아도 그 물건을 다 팔 수가 있어요. 좋은 물건은 그리고 딱 좋은 물건 한정되게 만들어갖고 그 정보를 듣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거를 좋은 물건을 내가 쓰는 여기 제가 쓰는 좋은 물건을 누구나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예, 그죠? 예. 복음도 누구나 다 들은 거 아니잖아요. 좋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좋은 정보를 들을 필요가 있는 거고. 예. 나라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져 갖고 엄청난 이렇게 시련을 겪게 된 이유가 이제 세계가 막 바뀌었는데 정보를 이제 딱 나눠서 그 듣는 사람은 그것만 듣게 이렇게 되어진 거를 모르고 그냥 있지 그냥 잘못된 정보를 들은 사람이 있고 온전한 제대로 된 정보를 들은 사람이 있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갈라지고 국민들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그 예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런 일들의 예시가 이제 도드라지게 정보에 대한 게 지금은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듣고 배우고 이렇게 이런 잠언서가 이 어마무시한 이런 말씀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런 지혜의 말씀을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근데 예. 그래서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읽고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롭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가 그 어린 아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낳으면은 이제 이렇게 키워야죠. 예. 이렇게 키워야지 되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부모의 말씀 부모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순종한 자녀들은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그 세상을 이제 이끌어가는 리더의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부모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진짜 부모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고 그러나 이 말씀을 그래도 들었으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들은 만큼은 좀 써먹겠죠. 그죠? 그냥 깨달음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꼭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알죠? 누군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웃을 일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웃었습니다. 그냥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것도 다 성경의 근본적인 거예요. 그게 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잠언서 27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잠언서 27장 내용만 해도 너무 어마무시한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슬쩍 들어가면서 그냥 이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면류관을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자는 누구일까요? 참 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냥 할렐루야고 그분만 만나서 정말 이 악한 세상에 이렇게 정말 진정한 친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이런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슬픕니까? 저는 그런 게 슬퍼요. 먹을 거 입을 것이 없어 슬픈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막 드러내고 잘 나가지 못해서 슬픈 게 아니고 그게 화가 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는 거 그리고
선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는데 정말 이 땅이 온전하다 그러면 이 세상이 온전하게 오래 갈 곳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을 사귀어야죠. 그죠? 그런 사람을 그렇지. 만들어야 돼. 그런 친구를. 예. 근데 그게 그 음, 로뎀 교회에서 이제 이 로뎀 교회 있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감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니까 그게 다 목사님 덕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집사님은 내가 막 있지 막 이렇게 해도 그냥 따라와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인간은 굉장히 부족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친구를 하면서 정말 마음의 만족함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친구가 없어서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런 친구가 되어주되 그런 친구가 없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 친구 정말 완전한 나의 친구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내가 의지하는 친구 나의 사모하는 친구 우리 그런 찬송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 찬송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내 마음이 헛하니까 그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꿋꿋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찬송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험한 이 세상을 그래도 예수님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